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아주 깊이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이 있죠. 바로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끝,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죠.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었고, 또 인류의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이 이 아주 중대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그 지도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정말 개인적이고 절실한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고통 없이 정말 편안하실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는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모호한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대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영원한 방향이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이라는 건 천국을 향하는 길이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이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결정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딱 한 번이고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살아있을 때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와 같은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결과를 낳는 단 한 번뿐인 무대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이 죽자마자 그들의 운명은 즉시 갈리게 돼요. 이 땅에서 멸시받던 가난한 나사로는 위로의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매일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방향이 확정되고 그 결정은 영원히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자, 첫 번째 원칙, 죽으면 방향이 즉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죽음 이후의 상태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 사이에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태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사후 세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표로 명확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은 직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머무는 중간 상태가 있어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최종 상태가 펼쳐지게 되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종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죽자마자 가는 곳과 영원히 거하게 될 최종 목적지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음 직후에 가는 중간 상태의 장소, 이 낙원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의를 보면 믿는 사람의 영혼이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의식적으로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식적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 그냥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육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아주 폭되고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쪽 강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들으셨나요? 바로 오늘입니다. 먼 훗날 네가 부활할 때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동시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죽는 그 즉시 의식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는 걸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소망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긴 잠에 불과하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미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제약을 벗어나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의식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거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가는 중간 상태는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립니다. 아까 봤던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역시 의식적인 고통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 고통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지난 삶에 대한 끝없는 후회, 또 다가올 최종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뒤섞인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최종적인 지옥, 즉 게헨나라고 불리는 불못으로 가기 전에 대기실과 같은 성격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중간 상태인 낙원이나 음부로 즉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죠. 그 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최후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 즉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못으로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순서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성경적 사후세계관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자의 죽음을 두고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앞서 말한 의식적인 상태와 모순되는 것 아닐까? 정말로 영혼이 잠들어서 부활의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영혼 수면설은 말 그대로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잠들어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견해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나 죽음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과는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른쪽의 해석, 즉 잠잔다는 표현은 영혼이 아니라 몸의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잠든 사람이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듯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잠들듯이 쉬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고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의식적으로 교제하며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일관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성경의 지도를 꽤 상세하게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적 유희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진리가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결국 죽음 이후의 여정은 이 두 갈래의 영원한 길로 요약됩니다. 먼저 믿는 자의 길을 따라가 볼까요?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처소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의 길은 죽음 이후 고통의 장소인 음부로 이어지고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애타게 간청합니다. 제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제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기회와 경고는 죽은 사람이 주는 어떤 특별한 사인을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은 내일이나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강력한 초청인 거죠. 어쩌면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어둡고 두려운 미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물론 슬퍼하지만 세상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결국 신자에게 죽음이란 길고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홈커밍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지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바로 지금의 삶을 통해 내릴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